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에는 참 힘이 큽니다. 말에는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마음의 빛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는 한 말로 어두움을 드리워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기도 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말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연애의 관계도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도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교육도 학습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전부가 다 말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다 어찌 보면 말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은 대단한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리고 듣는 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지쳐갈 때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 나갈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러 쪼갠다는 것은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저 겉모습, 나를 속이는 가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참된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귀로 듣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파고들어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때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조금 전 앞에도 보면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 내 생각, 그리고 내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치유의 걸음으로 그리고 회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못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치유와 그리고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죽은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는 것이고 길을 잃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바른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나 큐티할 때나 묵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묵상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의 지성과 그리고 나의 인격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 분별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의 명령을 듣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붙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이 가운데 핵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길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만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상하며 듣고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나아갈 때 우리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그리고 기적도 치유도 그리고 위로도 회복도 일어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의 예리한 검과 같은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하시니 그 은혜, 그 은총을 더 경험하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때로 연약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뎌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라면 매일마다 우리는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염소, 송아지, 양을 통해서 그 짐승들을 끌고 와서 범죄자인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자가 이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이 제사를 날마다 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니 그 피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죄의 무게는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 뛰어넘는 예수님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제사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제사는 예수님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특혜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결국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막힘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우리가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고 예수님께 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닿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도 예전에는 고대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고 난 뒤에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드리고 선물을 받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 걸어두기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세워두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닿았더니 이것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닿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신약에도 보면은 이 사실을 알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닿으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45절에 나오는 혈류병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저 옷가에 손만 대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그 여인의 병은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도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은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축복의 말을 들으며 평안히 가라라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고 내 무너졌던 내 삶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내 삶의 이유를 비로소 찾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를 생각하며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 마음도, 내 생활의 태도도, 내 삶이 바뀌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갑자기 내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회가,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린아이들도 교육을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 지식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였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병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병 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고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왔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생명을 허락받게 되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들어왔고 예수님께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닿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안에서 평생대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평생대에서 잘해주는 것들도 없는데 늘 평생대 예배에 오면 행복해 하십니다. 늘 기뻐하시고 늘 웃으시고 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들여다봤더니 그들 모임 안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임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 그들의 삶은 늘 행복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찌 행복하다, 어찌 감사하다 말하겠습니까? 힘들었던 인생들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공동체가 많아진다면 우리 영락교회도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공동체가 많아지면은 우리의 사는 세상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많아지면은 이 세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내 사는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다가올 것은 다 사라졌다.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 내 모습이 또 내 상황이 또 내가 낙심하는 이유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 안에서 좋아진다라는 그 축복의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닿아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 닮게 하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영락의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믿음의 정의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개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아버지의 존재 유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길을, 아버지의 삶을 믿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를 믿고 한번 깊은 물가에서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물 바깥에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아버지를 믿고 한번 뛰어봐 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신뢰할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야, 물속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뛰어내리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버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질 때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수영장에 뛰어내리듯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신뢰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도 장래 유업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왜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이삭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은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 때 갓 태어난 이삭을 품에 안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분명 불가능했는데 100세 때 내가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니 생명을 창조해 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 90세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선물해 주며 하나님께 생명이 그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결국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대시니 생명이 창조되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삭도, 번제물로 드린 이삭도 누가 살려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나갔습니다. 우리 이후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11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너희도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그 믿음, 아니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약속을, 또 그러한 명령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인데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4장 23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 믿음,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나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여기 있는 오늘 우리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이것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안, 염려, 절망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점철 끝점에서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믿음에 소유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창조해내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한날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저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생명을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13장 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결같다. 이 의미는 어떨 때는 칭찬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비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외모가 한결같다라는 말을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모가 한결같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 수년 전에 그 외모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유지를 못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한결같다, 믿음이 한결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누군가의 믿음이 여전히 잘 지키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다라는 의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미보다 한결같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결같을까? 예수님은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까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분이 동일한 것, 어찌 보면 우리도 기억하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유해보면 또 비교해보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불안해하고 오늘은 불안했지만 내일은 또 평안하였다가 또 밥 먹고 나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했을까를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늘 한결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참 사역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피곤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 이곳에 서서 성도님들 바라보면 또 부서에서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조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참 미안하고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또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참 바쁜 삶을 살아가시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고 또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지만 피로사회라는 말처럼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생기냐 하면 탈진하기도 하고 또 신앙 가운데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원망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넘쳐나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삶을 살아갈까? 왜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고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며 우리 역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은 더 바쁜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힘들었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도 동일하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의 자리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비결을, 그 비법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비법이고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바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신 이유는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예수님이 주무셨던 곳에, 또 예수님이 머물었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픈 자들도 찾아올 것이고 힘든 자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또 아픈 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구경하기 위해서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기 전에 새벽 일찍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뜻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바쁨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잠시 벗어나서 고독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혼자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침묵하셨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침묵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저 역시 그렇지만 말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할수록 제 삶을 돌아다 보니 내면의 열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에 담아두었던 은혜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증막 사우나처럼 문을 열면 그 열기가 빠져나가듯 내가 입을 열고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안에 있었던 생명력이, 내면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묵하고 내 입을 닫을 때 내 안에 생명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줬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가둘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한 곳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침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삶을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고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독의 자리에 나와 그리고 침묵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떠한 말들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내 안에 진솔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필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산란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잡념과 생각들이 나를 억누를 때는 어떠한 기도문보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주님,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문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흔들림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시간을 내어 예수님은 고독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변함없으셨습니다. 평온하게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해오라고 말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일상의 삶을 돌아가면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변함없는 거룩한 영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새벽도 좋고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의 어느 시간이든 간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며 고독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입을 닫았을 때 내 생각도 절제하시고 나의 말을 아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멈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앞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진솔한 몇 마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진정한 삶을, 그리고 평온한 삶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변함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 고독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묵하며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진솔하게 내 마음을 고백할 때 흔들렸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균형 잡혀지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누리시며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며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귀한 이 새벽,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종종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심을 고백하며 믿고 나가게 하시며 세상의 변화와 불확신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변함없음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함없으신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불안함 속에서도 동일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로 고독 속에, 침묵 속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의 루틴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는 루틴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물을 마시고 양치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스트레칭하며 걷기를 하며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 또 오이코스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루틴들은 정말 대단한 루틴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아침이 또 한날이 정말 기분 좋게 상쾌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루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만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헐레벌떡 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출근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루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침의 루틴, 처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침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내 삶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루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의 루틴적인 행동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 말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듯 이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나가는 걸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향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다가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분께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자, 하나님을 다가오는 자들 향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순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루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저희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특별히 저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올 신년에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힘들었지만, 다윗이 모든 것들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역시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 어떠한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수십 번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되뇌이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구절을 힘들 때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지 말고 신년 기도 때마다
새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에게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때 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올 한 해의 나의 고백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는 생각이 또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구절을 왜 1년에 한 번 할까?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매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락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번 한 달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달 하지 말고 매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백하다 보니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매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김 목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으니까 저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그리고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가지고 아침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들었던 구절처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의 앞날을 축복하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시험의 길을 걸어가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구절을 저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10초도 걸리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오늘의 한날을, 제 마음의 중심을 다르게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음을 걷는 것이고,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저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집 앞 현관문을 통과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지는 않지만 집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현관문을 나서는 신을 신을 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응원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여기서 인자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아침부터 짜증과 혼냄을 듣고 싶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의 한날을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존귀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론 세상 속의 바쁜 일상과 그 심 속에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순간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이후에 그의 경험을 담아서 고난받는 초대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소망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순교를 앞두고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힘들어하는 교회에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담아 나가라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9절의 오늘 말씀 또 10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지면은 그 사람은 새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출신이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이 함께 모여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졌고 하나님을 통해 특별한 소유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로 불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신분이 상승해졌고, 그리고 그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신약의 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기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고 그 스토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으면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나중에 줄 유산을 먼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무례한 행동을 둘째 아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건강하시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분깃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재산을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재산을 다 소진하고 또 흉년이 다가와 그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돼지를 치러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돼지를 돌보고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좋은 것 두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고기의 맛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을 누가 돌보고 있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비참한 삶 가운데 떨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지엄 예배로 배를 채우다 보니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저를 그 집의 노예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을 준비하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면 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것 같다라는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달려오잖아요. 달려올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얼마나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나면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반갑게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이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거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먼저 달라고 했고, 그곳에서도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드는 생각은 여기보다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목적만을 생각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도 거기보다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에 돌아온 길에는 진정성,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보다는 아버지 집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계산적인 생각만으로 다가왔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돌아가니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어찌 보면 회개가 없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요, 내가 계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에 얼마나 회개한 마음을 가득 찼는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했을지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실 때 이 둘째 아들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해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교회 못 갔는데 봉사도 못했는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으로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향하는 그 발걸음만으로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쓸모와 내 성취와 상관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러한 기준, 베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 자긍심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주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귀한 존재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는 건강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